3월 마지막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으로입니다. 어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마가복음 15장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오늘은 그 다음 부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본 것은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과거에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던 것처럼 유대인의 장례 문화도 어떤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힘을 쓰는 것, 그러니까 시체를 무덤까지 운반을 하고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열고 닫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인들은 무덤에 놓여 있는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향유는 부패 방지가 아니라 시체가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 왕들에게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여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 안에 계셨는데 또 그러면 분명히 향유를 발랐을 텐데 왜 예수님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도 하죠. 근데 유대인의 시간은 보통 우리와 달리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은 반대로 돼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 율법을 보면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시체를 기둥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요 두 가지 안식일 그 다음에 밤새도록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보통 공통적으로 3시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후 3시.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어제 본문에 이제 나왔을 텐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이 죽자마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향유를 바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마포에만 싸서 무덤에 놓고 돌을 굴려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안식일이 지남해라고 시작을 하고요. 여인들은 못했던 행동인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가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이 큰 돌을 이 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근데 무덤에 이르러 보니까 어떻게 됐죠? 돌이 굴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를 생각나게 하고요. 우편에 앉은 것은 권위 있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특정한 숫자나 표현들이 있죠. 3, 7, 12, 40,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우편이냐 이런 특정한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의 모습을 표현할 때 여기서 흰옷 그리고 우편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학자들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영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라고 해야지 정상이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오늘 진짜 큰 거 하나 했습니다. 해갖고 고기를 좀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그리고 뭐 집에 가서 매운탕도 드시고 또 회도 드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 그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가 즉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 청년을 향해서 대놓고 아예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3번의 질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번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죠. 청년은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청년은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첫 번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그 사실을 너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이고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당시 여인들의 신분적 위치와 유대인의 관습을 생각할 때 여인들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이며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조차 작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의 크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인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지역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나사렛 출신이시죠.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들었던 부흥 강사님의 표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약간 이렇게 걸걸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럼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저도 기도를 받았거든요. 아플 때, 근데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은 맞는데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붙는다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다가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런 후에 갈릴리,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인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각종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던 거죠. 기억을 못하셔도 되겠지만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가 진행할수록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서로 충돌, 대립한다. 경멸받는 자들, 죄인들의 갈릴리는 하나님에 의해 복음의 자리고 인자의 계시의 장소로 택함 받은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유대의 경건과 애국심의 본거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냉혹한 적개심과 죄악의 중심지가 되었다. 갈릴리는 계시의 장소요, 예루살렘은 배척의 장소다.
갈릴리는 주님의 사역의 시작과 중간 장면이고 예루살렘은 마지막 장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눔 1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으나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뜻밖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린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낸 것, 꾸짖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에게 크게 혼나죠. 예수님이 내가 곧 죽게 될 거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약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잠깐 화장실로 따라오시죠. 예수님 이렇게 해갖고 혼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게 될까?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 그러다가 또 혼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 이후에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무덤가의 여인들과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용기를 내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십자가 이전의 삶이나 십자가 이후에도 별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십자가 이전이나 십자가 이후나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혼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개혁파 교회와 개혁파 장로교회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죠. 은혜.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 통상 제가 이제 또 조직신학을 전공했잖아요. 좀 아는 척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양손이냐 한손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손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들었을 법한 알미니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인간이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이제 붙잡는 거죠. 이게 양손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면 이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넘어진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지만 저기 뒤에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앞에서 곧바로 무너지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생각난 게 뭐였냐면 한 손이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거죠. 그 한 손에 붙들린 내 삶. 그러면 내가 이 구원에서 실패하지 않겠구나. 이 엄청난 은혜. 그래서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아주 멋들어진 표현을 하는데, 미치광이 야생마가 막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그 고삐를 붙잡고 있다면 그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미치광이 야생마처럼 막 날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는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여기서 뭔가를 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매번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은혜, 그 크고 강렬한 은혜로 부르신 것, 그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세상이 끝날 날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눔 2번과 3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지, 또 믿지 못한 제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신방 기간이죠.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가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무로 자르듯이 이제 딱 자를 수는 없겠지만 50대 밑에는 더 이상 신방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특색 있는 교회들, 청년들만 모인 데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기도와 또 강권에서 좀 신방을 받게끔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상담도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때 상담을 일부러 좀 공부를 했는데 상담사가 되려면 한 500시간 정도 수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가는데 레지던트에 있을 때 어느 지방의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성도들도 많아서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저분은 정말 목회를 잘하셨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한 10년 동안 기도를 하시다가 상담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담사로 1년 정도 이제 공부하고 마칠 때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계셨는데 선생님이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30년간 목양을 하면서 신방을 통해서 배웠던 것보다 이 1년 동안 배웠던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 중에 목사님도 계셨지만 사모님도 계셨거든요. 사모님 한 분이 굉장히 유쾌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듣자마자 아유 목사님 이제 하셨슈? 이러더라고요. 오늘날
이런 이야기들을 목회자보다 상담가가 상담을 더 잘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참 잘 알고 있죠.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이나 아니면 스스로 평생교육원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가 상담자보다 상담을 못한다고 신방을 받지 않고 상담을 포기하면 교회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소설책 읽기고요. 다른 하나가 상담입니다. 소설책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머리로 이해했다면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듣고 이해하면서 가슴으로 머리로 이해했던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수정해가면서 성도들의 삶을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가져가게 되죠.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을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면 할수록 교회 공동체는 튼튼해지고 든든해지고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목회자 역시 사람인지라 부분만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꼭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방을 통해서 목회자를 믿고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십자가 이전 상태는 아닌지, 또 십자가 이후의 삶에 살아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신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